2026년 5월 7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잠언 31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8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르무엘 왕이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르무엘 왕은 역사서에 등장하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 뜻이 하나님께 헌신함 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르무엘이 왕의 이름이 아니라 솔로몬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멘. 어떤 왕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어머니의 큰 사랑으로 권면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가 3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하고 사무엘을 얻은 것처럼 르무엘의 어머니도 서원으로 아들을 얻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절한 사랑으로 크게 2가지를 권면합니다. 먼저 첫 번째 권면으로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3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3절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첫째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아내가 많고 자녀가 많은 것을 힘과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많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가 나중에 그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왕이 여자가 많으면 자녀가 많고 후계자 다툼으로 형제간에 피를 부르는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정복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한 땅 외에는 정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민족에게 주신 땅에 대하여는 정복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윗도 많은 땅을 정복하였는데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만 정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째는 술을 마시지 말라입니다. 4절을 보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왕에게 맡겨진 중요한 일이 곤고한 자들을 위한 송사인데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왕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말 못하는 자는 힘에 눌러서 아무 발언도 할 수 없는 약자를 뜻합니다. 고독한 자는 고아나 과부일 수도 있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들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는 것입니다. 항상 공의로 재판하고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신원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2번째 권면으로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1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현모양처 하면 남편을 잘 섬기고 집안 살림 잘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의 현숙한 여인은 조금 더 현대적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현숙한 여인은 12절을 보면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11절은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다고 말씀하며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산업이 핍절하지 않을까요? 13절부터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13절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옵니다. 15절은 밤을 새기 전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깁니다.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굽니다. 투자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합니다. 18절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19절은 세 번역으로 보면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탑니다. 24절을 보면 배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팝니다. 전통적인 현모양처 상이 아니라 강인한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안일뿐 아니라 바깥일까지도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20절을 보면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미는 사랑도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아멘. 집안일, 외부 사업의 일도 다 잘했는데 집안 식구들까지 잘 챙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22절을 보니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열심히 일하는 여성인데 자기 자신을 꾸미고 돌보는데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내 덕분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보니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이내의 법을 말합니다.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남녀를 떠나서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고 그의 남편은 칭찬을 합니다. 어떤 부분을 칭찬하는지 들어보십시오.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아내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잠언 마지막에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됨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현숙한 아내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눈 잠언,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칭찬받는 현숙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주간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훈계를 받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복된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으니 현숙한 아내와 같은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되고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